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신 곳에서 건강하십니까? 날씨가 더우면 오히려 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계신 곳에서 건강하시고 또 특별히 신앙적으로 중심을 잘 잡는 모든 것들이 분주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간과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계신 곳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그 타락과 불순종, 그 부분이 심각한 인간의 운명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 10, 11문에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건 부당하다. 하나님의 요구가 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인간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의 관점에서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는,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신의 불순종, 고의적인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불순종 때문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 율법의 요구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지금 없는 것은 확실해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실이에요. 그 상실의 책임은 우리가 고의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나오는데 아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언급이 됐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그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것,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표현으로는 상실한,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상실이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못하죠. 못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다. 고의적인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럼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로움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답이 이렇게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누구든지 온갖 일에게 표현이 어려운데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그 율법의 조문에 대해서 항상 행하지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이게 철저한 웬만한 거는 봐주고 넘어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쓱 지나간다든지 우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을 싹 지나칠 수 있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이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인간의 삶에는 많을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심판, 형벌이라는 관점에서는 모든 죄에서 온전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나치지 않는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5장 5편 4, 5절 말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죄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묘하시며. 그래서 악이 주님과 같이 유하지 못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맞지 않습니다. 악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온전하신 의, 참된 의,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철저한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잖아요. 그래야만 복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중요한 질문들이 연이어서 이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시잖아요. 답, 하나님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쓱 질문을 던지는데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 육과 영의 영원한 형벌,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결코 벗어날 길이 없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의에 있어서 지극히 의롭기 때문에 조금의 악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냥 뭐 선별적으로 또는 뭐 일벌백계 뭐 기분 나쁘면 뭐라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말로 운이 없어서 걸렸다 이런 게 아니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죄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개혁교회의 인식, 죄에 대한 책임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불순종에 있다는 사실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약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어떤 결론이 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벌써 이미 강 건너가 버린 것처럼 이미 이제는 그 부분은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의 가치는 어디서 옵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절대 절망, 절대 소망 없으면서 복음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분명한 이해,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 기독교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교리라는 거는 이렇게 좀 애매하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심오한 건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상실 그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은 우리로부터 연유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참된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함으로써만 복음의 진수를 항상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총과 복음도 동일하게 그 값이 하나님 값싼 것이 되어버려서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소망 없는 나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불순종으로부터 죄가 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영혼과 육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만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결코 용납하시 아니하신다라는 이 확고한 사실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습니다.